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뒷분 옆에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를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더 내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지만 감사 속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우리의 감사는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간호하시는 그런 분들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그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 스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1000명이 넘는 말기 환자들을 간호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죽음을 토대로 만들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하지만 감사하는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산 것이죠. 후회 없는 그런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5가지를 이제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되 이런 후회 없는 감사를 해서 우리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한 감사를 이루며 살아가자.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후회 없는 이 말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어떤 후회하는 삶을 지켜보면서 정리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통증환자 전문의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기로 갈수록 신체적인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으로 찾아오는 이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으로 함께 고통을 그렇게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감사 속에 감사 뒤에 감춰진 이 후회하는 인생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고 감사와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후회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인생을 그렇게 맞이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든지 또 심지어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속에 담아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담은 그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고맙다라고 표현하면서 살면 우리가 죽을 때에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마음에 담고 있는 이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전하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게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가만만 두지 말고 반드시 이 고마움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정말 이 고맙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후회하냐면은 남에게 내가 좀 더 친절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 퉁명스러워요. 오랜 세월 함께한 그런 사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상냥하게 말을 건네지 못했고 살갑게 인사하지 못하고 살은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친절을 받은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유산을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런 아픔의 인생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산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민감합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연을 끊으면서까지 이 유산 문제로 비일비재 이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 앞에서 다투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성사나운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잘 이 유서를 써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또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정말 자유롭게 또 질서 있게 그들의 그런 마음에 좀 다 흡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타당한 그런 이유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유서와 유산을 물려줄 때 싸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유산 때문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서로가 원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평소에 이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후에 유서가 공개되었어요. 땅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회사도 있었고 그래도 인생을 사시면서 잘 살아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유서를 기록할 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당신이 살던 집, 이것만큼은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유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녀들이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아버지가 유서를 쓴 대로 그 유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시던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혜로운 그러한 유서를 남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이 남아있는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유산이 많고 적고 우리가 그 유산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유서를 잘 꾸며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했을 때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그런 유산들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내 장례식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장례식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음으로 인하여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젊은 삶을 살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다 되고 인생의 그런 기력이 다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언간에 맞이하는 그런 죽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장마 기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이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200개의 부스를 주는 게에서 한 군데 부스를 이제 주어서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지원받아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한 부스를 받아갖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비전 있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7월 2일서부터 4일까지 오늘까지죠.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비로 인하여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도 장마가 닥쳐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산사태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그 산사태에 밀려갖고 14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장례식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은 먼 훗날이 아니라 내 문턱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올까?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석하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내 죽음에 대해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한 번이라도 내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장례식장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살았더라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후회는 그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된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후회는 정말로 우리에게 처절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다 부끄럽지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부정적인 것과 악한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썼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후회를 해도 그 후회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후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한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없이 끊임없이 받은 우리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랑과 환경 속에서 받은 사랑만큼 한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과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한 삶을 통해서 후회가 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써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후회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회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생각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미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후회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고 살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해갖고 내가 형식적으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다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도 죽음이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러한 후회에 대한 말씀을 했냐면 이 후회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후회라고 하는 반대말이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후회라고 하는 이 반대말의 단어는 만족, 행복, 다행, 또 감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후회의 감사, 반대말이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 감사절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충분한 감사, 넘치는 감사, 생명력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즉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드리는 우리는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리 농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의 농사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중 12개월 중에 6개월을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농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타이틀을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몇백만 명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죽는 사람이 적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백만 명이라는 거예요. 큰 도시의 사람, 몇 개의 큰 도시의 사람들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멸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육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감사를 말씀을 전할 때에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88번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도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소득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해서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심고 또 김매고 거두는 것, 이 정도의 수고밖에는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머지 모든 그 원재료서부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감사뿐만 아니라 작은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불편한 생활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더 크게 올려드리며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신 삶, 선하신 그런 역사,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많아요. 그 선하신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루에 1000번, 10,000번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의 용서는 있을 수 있어도 몇십 번, 몇백 번의 용서를 해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위에 더욱더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감사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해도 몇 번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는 언제고 출애굽 시켜서 이 광야에서 진멸한다고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냐고, 그렇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진멸하려고 하냐고.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을 멈추시고 또다시 새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언약을 지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남은 6개월 이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나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코로나가 지금 현재는 우리 모든 세계와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배가 되고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과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이제 전파될 때에 백신을 개발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 백신을 급조로 개발했기 때문에 완전한 백신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를 완전하게 정말 이렇게 잡을 만한 그런 완전한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완전한 백신이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걸려야 이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그런 백신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기에 예방 접종을 해도 얼마든지 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도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1년, 아니면 몇 년, 아니면 10년 그 이상으로 갈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받는 사람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받는 사람의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면 내 감사, 내 기분의, 내 마음의 감사로 끝이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결정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변함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말기 환자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정말 감사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정말로 전천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